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나는 천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아멘. 아멘. 오병의 기적은 주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가 아무리 많고 크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단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이 헛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 6장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육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 된 자는 비록 수중에 10,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은 남편이 100만 원을 받아 월급을 갖다 줘도 다른 남편은 5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그러면서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된 자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 부, 귀, 명예,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얘기를 했고, 전반에 걸쳐서 인생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지만 저 목회 행복합니다. 제 모든 사역이 행복해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상태가 어떠냐.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부, 장수, 건강, 존귀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가졌지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은, 험하게 살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영혼의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영혼이 도대체 뭡니까?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갖고 관리하는 거예요. 육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에게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야 영혼아, 너 이제 돈 많이 벌었고 이제 창고도 짓고 많은 것을 저축해 뒀으니까 이제 마음껏 쓰고 누릴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이제 즐겁게 살자. 이러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영혼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내 영혼 스스로가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나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영혼이 아버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관리를 잘 하셔서 영혼이 잘된,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늘 행복한 삶을, 여기서 행복하다는 것은 신명기 33, 29절 말씀처럼 God bless you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이 구원을 얻을 자 누구냐? 구원받은 자에게 이르는 말이 God bless you,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네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너는 영혼이 참 잘된 사람. 왜? 하나님의 영혼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 첫 번째는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 일단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1절부터 5절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어떤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낙태된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나.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재물, 부요, 종기, 심지어는 3절 말씀에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축복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2절에서 3절을 고백했던 것처럼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헛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심령에 낙이 없대요. 재물, 부요, 존귀, 장수가 있지만 심령에 낙이 없는 이 사람,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심령의 낙은 내 영혼 속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왜 아니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들도 막 엄청 많이 낳고 다 잘 사는데 왜 이 사람의 평안함이 없을까? 그것은 그 영혼의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만든 낙태된 자, 비유하는 반대편의 이 낙태된 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낙태는요 태어나지도 못했죠. 그렇죠? 바울이 고백, 나는 낙태된 자라. 그건 뭐냐, 내가 세상도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그런 자의 비유를 하면서 차라리 낙태된 자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5절에 고백하잖아요. 4절부터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붙잡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이 낙태된 자가 누구보다 평안하다고요? 어떤 사람 다 가진 자보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왕. 다 가졌죠. 왕이었습니다. 근데 영혼의 평안함이 없었어요. 늘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 하고 누군가 자기의 왕권을 넘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하지만 바로 사울 컴플렉스에 있는 자였어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정약 결혼을 하고 다윗을 사위를 삼고, 왜? 소문에 의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별 행동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자살해버리죠. 왕이면 못합니까? 결국 자살하는 인생인데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해친다. 누군가 내 자리를 뺏는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오늘 비유에 낙태된 자를 할지라도 평안함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낙태된 자보다 낫잖아요. 이 사울처럼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요. 그래서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러나 다윗 보세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형제들의 다른 형들은 다 대접을 받는데 이 다윗은 늘 양을 치는 목동이 자리에 있었고요. 기름을 붓지 말든가, 왕 된다고 기름 부었는데 웬거려, 이거는 왕 근처도 못 가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겨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왕이 항상 피해 다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의 고백에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세요.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4편 2절에 이 다윗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편 34편의 상황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이라, 그러니까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 왕도 다윗이 왔다 그러니까 야 저거 빨리 잡아서 없애버리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에서 다윗이 어떤 그러니까 미친 채입니다. 미친 채. 그래서 쫓겨난 그런 상황 속에서 34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아멘. 영혼에 대한 자랑. 그는 영혼에 대한 찬양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구찬송가에 470장 있죠. 영혼의 평안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많이 가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향해서 즐거이 기쁨으로 나아가면은 그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가 평안하려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돼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평안해야 돼요.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막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목사님 쫓아내고 막 이런 일, 관계만 좋으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하고 이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평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영혼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복을 위해서 산대요. 돈 많은 부자 되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것이 유대인의 세 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정말 기독교적인 형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세상 복을 얘기하니까 교회 중에 가난한 권사님, 가난한 할머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 것은 가난과 재물과 부와 장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의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유지되기에 영혼이 잘된 자의 평안함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져 보세요.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후하고 무엇을 부어주세요? 영혼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것인데 그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의 삶은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은요 올바른 삶, 곧 웰빙입니다. 웰빙. 여러분들 웰빙 참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죠. 웰빙 음식, 뭐 웰빙 잘 사는 법. 웰리빙 곧 잘 살, 내가 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자, 오늘 8절에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 내가 삶을 사는 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유는 가난한 자를 했지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서 무엇하게요? 자녀들 잘 돼서 무엇하게요? 자녀들 잘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 뭐하고, 돈 많이 벌어서 못하고, 교회 건물 줘서 못하고, 성도 많아서 못하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언가를 왜 주셨을까요? 재물, 건강, 종기, 달란트 왜 주셨을까요? 이것은 남을 위해서 주라고,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네가 잘 살라고 준 거예요. 인마이 포켓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비자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1,000원씩 비자금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기독교인들은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준다는 것은
부메랑 원리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그것이 꼭 재물의 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00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100만 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쉽게 얘기해서 건강해서 못하게, 벌어서 못하게, 배워서 못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를 왜 주셨냐고요? 그것은 남을 위해서 주라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8절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줄 줄 아는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죠. 목회 속에서도 내게 가진 달란트, 저는 뭐 넥타이 메고 그랬으니까 그러지만 또 뭐 음향 고치고 그럴 때는요, 막 청바지 입고 막 바닥 기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주의를 해요. 중국 가면요, 막 진짜 막 바닥에 기면서,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지금 같이 선교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올 땐 넥타이 메고 딱 오더만 갑자기 목사 옷 다 벗으시고 넥타이 다 풀어입고 막 바닥 기면서 음향을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뽐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기를 하든 뭐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뭘 하든 주라. 할렐루야. 근데요, 주는 것이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는데 원리가 있어요.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게 가진 것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줬는데 계속해서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분명히 줬는데 차고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주면서 했던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물의 원리가 뭡니까? 우물은요, 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을 퍼야지. 만약에 우물을 푸다가 말아보면 우물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희한해요. 근데 우물을 퍼도 우물은 항상 그 자리네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는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 때 나는 이거 주면 당장 없는데,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로 네가 헤아린 만큼, 네가 그렇게 행한 만큼 다시금 너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도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 두 바다가 있는데 하나는 사해바다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바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이니까 되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바다도 그렇게 크지도 않대요. 안 가봤습니다. 그냥 듣는 걸로. 근데 이 바다는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들어가고 물이 나가니까 항상 각종 물고기로 가득 차고 풍랑도 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죽은 바다는 풍랑도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좀 더러운 표정, 여러분 죄송해요. 먹고 배설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 노래져서 죽어요. 예? 먹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는 원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줄 때 당장 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도로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죽어서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죠. 아니, 죽었는데 끝이 나야지 왜 부활합니까? 바로 생명을 주신 자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쳤어요. 가진 자들입니다. 있는 자들이에요.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개 취급하고
그 동네는 돌아서 갈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뭔가를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괴치고 가고 자기를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부비가 더 들어도 내가 주겠다라고 여관 주인에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면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의 축복 사이클입니다. 줬는데 온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나? 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희생한 만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 만큼 내가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뭐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고 소용없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준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사는 것이 뭘까요?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영혼에 잘 되는 삶 두 번째 뭡니까? 똑바로 살라는 거죠. 잘 살아라. 있는 것 가지고. 아까도 계단 오르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제가 그 누구를 지도하든지 지도하는 가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남편에게든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뭘 가르쳐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배운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날 밤 영혼 데려가면 써먹지도 못한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삶을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영혼을 불러가면 우리는 아이고 오늘 밤 세월에 그 죽은 아이들 그날 밤 있는 줄 알았죠. 그 다음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는 제대로 살았다는 거죠. 제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져서 내가 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오병이여 지금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네 가진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0데나리 떡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약 2만 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내가 돈 있다고 갑자기 여기서 2만 명 지금 식사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서구 다 예약해놔야 먹는 거예요. 강서구 떡집이나 밥집을 다 예약해 2만 명 먹는 거라니까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근데 안드레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돌아다니니까 소녀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오병이요 이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살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 플러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 선교도 하지만요. 중국 선교 희한해요.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잖아요. 8년 동안은 내가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니까 빚만 5천만 원 지고 현금만 5천만 원 빚지고 카드빚 한 3천 되고요. 근데 정말로 그제서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왜? 은행에서도 돈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잖아요. 저 간증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빚 지고 이제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빚 안 지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삶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십시오. 예?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줘서 그거 받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을 줬더니 하나님 200만 원 줬어요.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다시금 그것을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솔로몬은 부, 귀, 명예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사십시오. 잘 살라는 거예요. 똑바로 사십시오. 왜 주셨는가? 나에게 가진 달란트 왜 주셨는가? 나에게 이만큼의 재물이라도 왜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는가? 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가? 오늘도 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셨는가? 결국 이것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사이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입니다. 전도서 6장에서 말하는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 세 번째는 천국 소망, 천국 상급이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신후를 말하는 죽은 후를 얘기하는 게 죽은 후.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 겨우 불교에서 말하는 게 운 좋으면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난대잖아요. 사후의 세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고백 속에서는 인생의 절대적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에덴 동산에 했지만 그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느냐? 바로 저들을 다시금 구원해서 다시금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이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피해 제사를 우리에게 예표를 보이셨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출애굽 시대 때 저들이 구원에 다 죽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 묻힌 자들을 구원해 주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애굽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배자, 피지배자가 지배자들의 그 은금 폐물을 다 받고 저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런 성경의 사건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 있고 구원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 소망, 천국 상급 얘기했지만 반대로는요, 지옥도 있다는 거죠.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헛된 이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 일평생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게.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먹을 순간만 좋지 그 후에는 다 배설물로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순간만 좋은.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배설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만 있다. 영원한 축복만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영혼의 잘됨을 위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또 천국의 상급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일곱 마디 외침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 그가 그러고 운명하십니다. 삶의 마지막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죽을 때 유언 뭐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랬죠. 죽기 전에. 이 영혼이 아버지 손에 가지 않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외침이 스스로가 본을 보이셔 스스로가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가야만이 부활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새 육체 새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상급,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위해서. 이거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뭐 이 땅에 잘 살고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거지가 천국 갔다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고요. 꼭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이 고백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인생을 바로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게 사고자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사후의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사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그땐 늦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년 사니까 오래 살고 120년 사니까 막 뉴스에 나오고 전 세계 토픽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눈 깜짝할 도 이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한 1초가 그냥 1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영원이란 그래요. 왜?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 끝이 없어요. 무한대란 말이죠. 나중에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영혼이 잘되면 위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만이 이 영혼이 최종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영혼 관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어떠면 해놓고서는 내가 만약에 버림받으면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영혼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혼 관리를 늘 스스로 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셨어요. 혹시 내 속에 교만함이 있을까? 내가 배웠다고 자랑할까 봐. 내가 교회 세웠다고 막 나는 교회 몇 개 세웠네.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막 세우고 나는 감옥에서도 기도했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은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갔을 때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살 때 어떻게 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그가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육체 가시에 대해 설교했죠. 육체의 가시를 허락된 것은 천국을 보고 와서 교만할까 봐 자만할까 봐 너 그것에 대해서 입 다물라는 거죠. 그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너 아무리 네가 강하자면 인간이 연약해. 그러나 네가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게 네가 네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 줄 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네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해서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를 쫓아가서 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타낸 것 같이 너희도 예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세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시금 부활한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했어요. 천국 가는 자들이죠. 그 나중은요 이제 심판받을 지옥 갈 대상자들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바리새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히브리서 21장 16절입니다.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또한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다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영혼이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 줄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이 이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다가 이제 새 육체, 새 하늘, 새 땅 있을 때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그때 다시금 우리의 온전한 육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금방 읽었더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영혼만 둥둥 떠다니고 나중에 그 영혼만, 여러분들 영혼이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아버지 품에 있다가 그것을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아니 옛날에 죽은 사람 5,000년도 20,000년도 넘었을 때 그 사람, 그건 인간의 시간 개념이고요. 아직까지도 인간의 시간 개념이 4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영혼이 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상급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후반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아까도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할 때 찬양 고백했잖아요. 의의 면류관. 잠언서 16장 30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백발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머리가 힐 정도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 수치,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롱, 멸시, 천대 다 참으셨어요. 왜요?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서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는데도 그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상급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상급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지난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설교했지만 주일날 설교한 거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삼위일체 된 고백이 있을 때 믿음으로 넌 살아난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 의지 없이 내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상급은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 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온 분하고 나중에 상급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출구 도장 딱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야근한 사람은 야근한 사람, 안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세상도 정확하게 다 찍어요. 찍어서 그거에 된 것을 그것을 보상을 하죠. 근데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정리할 때 제일 먼저 그냥 이 사람은 회사에서 필요 없어 잘라버리죠.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 원리는 더 확실해요. 오늘 한 번 예배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상급과 연관되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 것 상급과 연관되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것이 똑같다면요. 그냥 대충 믿다가 나중에 우편 강도처럼 나 주님 품에 가길 원합니다. 그러고 죽으면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그 영광의 상급을 위한 그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출애굽은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서 엄청난 것을 받아야 진짜 축복이죠.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울 때 되니까 설교가 이제 끝날 때 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6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한 삶,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사세요. 웰빙 잘 사세요. 할렐루야. 천국 상급, 천국 소망,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래야 솔로몬처럼 후세들에게 나 잘못 살았으니 당신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지 않고 나 이렇게 잘 살았다. 너희들도 나보다 더 잘 살아라. 제가 전도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서는 뭐냐? 솔로몬이 나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노년에 깨달았으니 너희들은 전도서 12장에 보세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지 아무 낙이 없어. 이 인생의 3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젊은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를 얘기하면서 그대로 좋다. 그 상황이라도 좋다. 깨닫고 잘 살으라는 거잖아요. 헛되지 않게 살라는 거죠. 내가 어느 시기에 왔든 상관없이 그러나 빠를수록 좋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인생을 잘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